빛을 찾아 떠난 여정, 조혜련의 간증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그맨 조혜련 씨의 놀라운 간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때 일본의 종교를 열심히 믿었던 그녀가 어떻게 45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한 자녀로 쓰임받고 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혜련아, 네가 되면 다 돼. 친구 이성민 씨의 이 한마디가 현실이 되기까지 그녀는 얼마나 긴 광야를 걸어야 했을까요? 성경을 하루에 8시간씩 읽는 성경 바람잡이가 되기까지 77세에 예수님을 영접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까지 조혜련 씨 가족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조혜련 씨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아들로 태어났어야지 왜 딸로 태어났니? 이 한마디는 평생 그녀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8남매 중 7번째 딸. 어머니 최복순 씨는 오직 아들을 낳기 위해 딸을 7이나 낳았고 마침내 막내 아들을 얻었습니다. 조혜련 씨는 그 긴 여정의 한 지점, 실패작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8명의 자녀를 낳으며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는 망가졌고 방광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7번째 딸은 또 하나의 실패, 또 하나의 한숨이었을 뿐입니다. 가난은 일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8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머니가 던진 한마디가 조혜련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학 갈 생각하지 마라. 가수나 해라.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말은 조혜련 씨의 내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기어코 대학에 가고 말겠어. 반골 기질이 발동했습니다. 그날부터 독하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학금이 없었습니다. 조혜련 씨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떼어와 동네를 돌며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학비를 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권유로 일본계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 종교는 조혜련 씨에게 일종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앉아서 반복적으로 경을 외웠습니다. 될 때까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그것이 그녀의 신앙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조혜련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며 연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개그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밤낮 없이 개그 콘티를 짰습니다. 1991년 K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특유의 하이톤 목소리로 외치며 전국을 누볐습니다. 골룸 흉내를 내며 사람들을 웃겼고 아나까나를 외치며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는 센 여자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진출의 기회가 왔습니다. 조혜련 씨는 또 한 번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6개월 안에 일본어를 마스터하겠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일본어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웠습니다. A4 용지를 잘라서 단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에도 거울에도 창문에도 붙였습니다. 손가락에도 적었습니다. 타베로는 먹다, 오치로는 떨어지다, 카바는 가방.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 때가 가장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를 내보내면 하나가 들어온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며 단어를 외웠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도 계속 단어를 외웠습니다. 6개월 후 10,000단어를 외운 조혜련 씨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통역 없이 방송에 출연했고 일본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세요? 일본 최대 기획사인 호리프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시모토 흥업의 개그맨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일본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7년간 일본 활동을 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를수록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공연을 위해 일본으로 가던 중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일요일 생방송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조혜련 씨는 2시간 내내 서 있었습니다. 앉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손잡이를 꽉 붙잡고 마치 앉아있는 것처럼 연기하며 버텼습니다. 승무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진통제를 맞고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혜련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그녀가 믿던 종교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경을 외워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바쁘게 사는 동안 두 아이들은 엄마 없이 자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는 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와도 다시 방송하러 나가는 엄마. 일본에 가면 몇 주씩 돌아오지 않는 엄마. 아이들의 눈에 비친 외로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조혜련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유명해져야 해.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존재 부정의 상처를 메우기 위해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성민 씨는 조혜련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산에 나란히 살면서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육아 고민을 나누고 방송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성민 씨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조혜련 씨의 종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성민 씨가 갑자기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밴쿠버에 정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혜련 씨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의지했던 친구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몇 년 후 조혜련 씨는 박미선, 김영철 씨와 함께 밴쿠버로 이성민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의 재회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이성민 씨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혜련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매일 새벽에 네 이름 놓고 기도해. 조혜련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봐. 이성민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200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7번이야. 김용만, 박명수, 지석진 다 있어. 매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조혜련 씨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기도 리스트에 올라 있다니. 그것도 7번이라니. 그날 밤 조혜련 씨는 이성민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 이름은 제발 빼줘. 너무 부담스러워. 이성민 씨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이성민 씨도 다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날 동부이 촌동에서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혜련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언니. 잘 지냈지.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련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연예인 연합 예배가 있거든. 딱 한 번만 가면 안 돼? 조혜련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그 얘기하면 나 다시 안 만난다고 했잖아. 알아. 그런데 정말 부탁이야. 딱 한 번만. 여기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돼. 이성민 씨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조혜련 씨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 횡단보도가 요단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이단 특집이라는 제목 아래 각종 이단 종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혜련 씨가 믿는 종교도 있었고 그녀의 사진도 크게 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당황하고 있을 때 이성민 씨가 갑자기 일어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하던 혜련이가 왔어요. 순간 예배당 안의 모든 시선이 조혜련 씨에게 쏠렸습니다. 표인봉, 김종국, 탁재훈 등 퍼밀리어한 얼굴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혜련이가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조혜련 씨를 강단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혜련입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그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혜련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이성민 씨의 매니저였던 이준석 씨가 따라 나왔습니다. 김숙 씨도 있었습니다. 모두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조혜련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성민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사이 조혜련 씨의 인생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늘 밝고 씩씩했던 개그우먼 조혜련이 무너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혜련 씨는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1년간 잠적했습니다. 중국으로 도피하듯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습니다. 북경에 갔다가 공기가 너무 나빠서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곳의 한 식당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분위기 있는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사업차 중국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조혜련 씨보다 2살 어렸지만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연락처를 교환했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혜련 씨,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조혜련 씨는 내심 놀랐습니다.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야? 저는 모든 종교를 사랑해요.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아요. 종교는 다 좋은 거잖아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그날부터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자기야, 우리 사이 좋은데 왜 이런 걸로 싸우려고 해?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 혜련 씨,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만해. 나 이성민이랑도 이것 때문에 인연 끊었어. 자기도 그러면 나 떠날 거야.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벽이 쳐지는 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교회 딱 한 번만 가요.
그럼 제가 존댓말 할게요. 조혜련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살 어린 남자가 반말을 하는 게 은근히 거슬렸거든요. 좋아. 딱 한 번이야. 네, 약속했어요. 2014년 어느 주일 수서교회. 조혜련 씨는 긴장한 채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활기찬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는 건 아닐까? 뭔가 이상한 집단은 아닐까? 온갖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뭘 굽는다는 거지? 빵이나 쿠키 같은 걸 굽는 건가? 조혜련 씨는 성경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민수기는 민수 씨가 쓴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겨우 40일 만에 배신을 하다니. 뭔가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변덕스러움, 배은망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한 번만 오기로 했죠. 한 번만 더 갈게요. 정말요?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해서요. 그 다음 날 조혜련 씨는 파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구절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윤회설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번 생에서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이 한이 되어 다음 생에는 김태희처럼 태어나려고 열심히 선행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고.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고. 조혜련 씨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로, 레위기로, 민수기로. 그런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 제작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레위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각종 제사법과 정결법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8만 대장경도 읽어봤는데 이 정도야 뭐. 8만 대장경에 비하면 성경은 얇았습니다. 1600년에 걸쳐 기록된 66권이 이 한 권에 다 들어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독을 마쳤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독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3독, 4독.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분홍색으로 아기자기했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다만 한자어가 적고 문장이 쉬웠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5독, 6독, 7독. 하나님이 그러다 말겠지. 조혜련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같이 완고한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 비를 구하는 장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장면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내 말을 들어라. 내 교만을 내려놓아라. 조혜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성경 바람잡이라고 부르며 겸손하게 말씀을 대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기야, 하나님이 나한테 명함을 주셨어. 무슨 명함? 교만 감시자. 조혜련 씨가 간증을 다닐 때마다 남편은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간증이 끝나면 카톡으로 피드백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40개가 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가 뭘 굽는 건 줄 알았다는 부분을 빼먹었음. 마할랄렐 발음 틀림. 웃긴 포인트 하나 빠짐. 조혜련 씨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나 이제 간증 안 할래.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 안 하면 안 해. 취소할게. 그런데 막상 취소하려니 아쉬웠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지적받은 부분을 모두 고쳤습니다. 그러자 지적사항이 13개로 줄었습니다. 또 고쳤습니다. 5개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7년간 전국 500여 교회를 다니며 간증했습니다. 부산 찍고 대전 찍고 광주로 가는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주를 지나는 고속도로에서 조혜련 씨가 폭발했습니다. 자기야, 나 정말 못하겠어. 너무 힘들고 매일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지겨워. 남편이 차를 세우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걸어 다녔어. 그래도 차 타고 갈래? 아니면 걸어갈래? 조혜련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살았는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성경 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8시간씩 읽었습니다. CBS에서 구약의 세계, 신약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조병호 목사님의 성경 통독 강의를 들었습니다. 120강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때는 1배속밖에 없어서 한 강의당 48분씩 걸렸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의 강의도 찾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들고 찜질방에 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무도 찜질방에 성경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조혜련 씨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뭐 읽으세요? 성경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카페에서도 성경을 펼쳤습니다. 대기실에서도 KTX 안에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홈쇼핑을 함께하는 쇼호스트가 물었습니다. 혜련 씨, 뭐 읽어요? 성경이요. 정말 재미있어요. 저도 사실 교회 다니는데 성경은 잘 안 읽어요. 같이 읽어요. 조혜련 씨는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읽기 방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음성 녹음을 해서 올렸습니다. 쇼호스트도 따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왔습니다. 혜련 씨, 제 발음이 좋아졌어요. 그럼요. 성경 읽으면 다 좋아져요. 홈쇼핑 스태프들도 하나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카메라맨. 조혜련 씨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씨앗이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여름, 조혜련 씨는 미국 LA에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장어를 구워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미국 가요. 간증하러. 나도 데려가라. 엄마, 이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갈 거고 미국 구경이나 시켜달라. 어머니는 77세였습니다. 허리 수술을 6번이나 받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5년째 소변줄을 차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미국까지 모시고 간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혜련 씨는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표를 끊었습니다.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의료용품을 모두 챙겼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해서 권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실 방 천장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 좀 떼주세요. 머리가 복잡해요. 어머니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권사님은 못으로 박힌 십자가를 떼지 못하고 천으로 가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가셨는데 두 분은 종교 문제로 계속 다퉜습니다. 사돈,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내 종교가 있어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조혜련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수년간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간증 집회 당일 어머니는 교회에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억지로 모시고 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는 간증 내내 딸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머리 아팠다. 시끄러워서. 내 종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조혜련 씨는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선교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강한 영성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 막내 아들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럼요. 제가 보장할게요. 어머니가 예수 믿으시면 아드님 잘 될 거예요. 됐어요. 내 종교가 맞아요. 그날 밤 어머니가 조혜련 씨를 불렀습니다. 혜련아, 앉아봐라. 왜요, 엄마? 밥 먹고 몇 시간 동안 생각해봤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다 필요 없다. 그 종교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아들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니? 딸만 7을 낳고. 다 필요 없다. 조혜련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 예수 믿으란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말한 그 하나님, 예수 믿으란다. 조혜련 씨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최복순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어머니는 딸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8을 낳느라 허리도 망가지고 방광도 망가지고 아무도 몰라줬어.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교회 가야지. 오늘 토요일인데요? 그래도 가야지. 감사교회에서 어머니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소변줄을 검은 봉지로 가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혜련아, 나 지금 3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했어. 정말요? 그런데 내가 77년 동안 이 주님을 몰랐다니. 너무 억울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야 알게 됐어. 엄마,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한국에 돌아온 어머니의 첫 일은 불단 정리였습니다. 수십 년간 모셨던 불단과 위패를 모두 치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혜련아, 크리스천들은 매일 뭘 해야 하니? 성경 읽으셔야 해요. 나는 눈도 안 좋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조혜련 씨는 대왕 성경을 사들였습니다. 12만 원짜리, 글씨가 엄지손가락만큼 큰 성경이었습니다. 책이 너무 커서 양손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어머니가 난생 처음 읽는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딸의 간증집이 첫 책, 성경이 두 번째였습니다. 매일 10시간씩 읽으셨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벽에 기대놓고 읽으셨습니다. 밥 먹다가도 수저를 놓고 읽으셨습니다. 55일 만에 일독을 완성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읽어야지. 2독, 3독을 이어갔습니다. 4독을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련아, 소변줄이 빠졌어. 뭐라고요?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와. 5년 만이야. 의사도 포기했던 방광 기능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54독을 하신 현재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경 퀴즈를 내면 척척 대답하십니다. 엄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뭘 받았죠? 딥나세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았지. 엄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곳이 어디죠? 엘라 골짜기. 조혜련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어머니를 모셨을 때 제작진이 모두 놀랐습니다. 82세 할머니가 성경을 줄줄 외우시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니? 어떻게 기도하니?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기도하지. 나한테 남은 건 시간이야. 이 시간에 말씀 읽어서 나라 위해, 민족 위해, 안 믿는 가족 위해 기도할 거야. 어머니의 변화를 본 가족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둘째 언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여섯째 언니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평안하고 싶어. 막내 동생 지완 씨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종교를 가장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변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 엄마가 정말 다른 사람 같아. 표정이 너무 평안하고 밝아.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나도 생각해 볼게. 몇 개월 후 지완 씨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교만 감시자에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간증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8남매 중 이제 큰언니만 남았습니다. 큰언니는 어머니가 미국 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혜련이 따라 미국 가서 예수 믿고 오면 나 엄마 안 볼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새벽 큰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딸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꼭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조혜련 씨도 기도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성민 씨처럼 200명은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석진 씨가 돌아왔습니다. 박명수 씨가 간증했습니다. 조카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예수 믿겠다고 약속했다고. 조카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이제는 학교에 다닌다고. 혜련아, 난 안 믿을 수가 없어. 조혜련 씨는 박명수 씨에게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그도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권씩 성경을 선물하던 조혜련 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스텔라 출판사 대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혜련 집사님, 성경 선물하시느라 돈 많이 쓰시죠? 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앞으로 저희가 매달 30권씩 보내드릴게요. 무료로요. 정말요? 집사님의 사역을 돕고 싶습니다. 이제 조혜련 씨는 더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쇼핑 스태프, 메이크업 아티스트, 방송 작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가죽 커버의 성경을 선물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정말 재미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읽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쇼호스트는 발음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작가는 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PD는 기획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는 이제 하루 8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CBS에서 구약의 세계, 신약의 세계를 진행하며 성경을 가르칩니다. 역사신학 박사과정도 마쳤습니다. 남편이 작사 작곡한 찬양을 부르며 전국을 다닙니다. 눈물, 어떻게 같은 곡들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나요? 어떻게 손에 잡히지 않는데 믿나요? 이 가사처럼 한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던 조혜련 씨. 하지만 이제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거절하던 나를, 그렇게 방황하던 나를 이렇게 손잡아 주셨죠. 뜨겁게 꼭 안아주셨죠. 45세에 예수님을 만난 조혜련 씨, 77세의 주님을 영접한 어머니, 하나씩 돌아오는 가족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혜련아, 네가 되면 다 돼. 이성민 씨의 그 예언적 선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혜련 씨가 외칩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센 사람이 부러지면 다시는 붙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께 무릎 꿇은 강한 영혼은 영원히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조혜련 씨와 그 가족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조혜련 씨는 성경을 품에 안고 다닙니다. 찜질방에서도, 카페에서도, 방송국에서도, KTX 안에서도 성경을 펼칩니다. 재미있으세요? 누군가 물으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당신도 읽어보세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오늘도 조혜련 씨는 성경을 품에 안고 다닙니다. 찜질방에서도, 카페에서도, 방송국에서도, KTX 안에서도 성경을 펼칩니다. 재미있으세요? 누군가 물으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당신도 읽어보세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최근에는 뮤지컬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레슨을 받으며 발성을 다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왜 이 나이에 뮤지컬이냐고 묻지만 조혜련 씨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하고 싶어요. 개그로, 찬양으로, 연기로, 모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오늘도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딸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큰딸도 꼭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 기도를 들으며 조혜련 씨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언니도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방송국에서 만난 후배 개그맨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성경만 읽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나를 봐. 45년간 다른 종교를 믿던 내가 이렇게 변했잖아. 우리 엄마는 77세에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도 읽어볼게요. 조혜련 씨는 가방에서 라스텔라 성경을 꺼냈습니다. 하늘색 가죽 커버가 아름다운 성경이었습니다. 선물이야. 창세기부터 천천히 읽어봐. 모르겠으면 언제든 물어봐. 후배는 감동한 표정으로 성경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자기도 수고했어요. 내일 간증이 있는데 준비 다 했어요? 응. 그런데 자기야, 이제는 정말 지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 직업이 없어지잖아. 교만 감시자가 내 명함인데.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한때는
종교 문제로 헤어질 뻔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성민 씨였습니다. 혜련아, 오늘 누구 만났어? 응, 언니. 방송국 후배들 만났지. 또 성경 선물했구나? 당연하지. 정말 내가 변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한때는 내 이름 좀 빼달라고 했던 내가.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 그때가 아니었던 거야. 두 사람은 이제 가장 가까운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조혜련 씨는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5세까지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77세 엄마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하나씩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과 그 가족의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나요? 45세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강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77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54독의 성경 읽기를 하시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가족은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셨나요?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의심하시나요? 조혜련 집사님의 이야기가 답입니다.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불가능도 없습니다. 센 사람일수록, 완고한 사람일수록 한 번 돌아서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러진 강한 나무가 다시는 꺾이지 않듯 주님께 무릎 꿇은 강한 영혼은 영원히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 있는 그 이름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성민 집사님이 조혜련 씨를 위해 포기하지 않았듯이, 어머니가 큰딸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시듯이 우리도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읽으세요. 조혜련 집사님처럼, 어머니처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놀라운 간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킨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조혜련 집사님의 외침을 마음에 새기며 샬롬.